네, 오늘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신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비 혹은 바벨론의 비밀. 마지막 때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리고 바벨론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침투해 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의 신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바벨론의 연합들, 그러니까 음녀와 왕들과 적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망하는가, 또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번 미국의 선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미국과 바벨론과의 관계, 마지막 때에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이었고, 그때는 한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곳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수도를 만들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어를 혼동시키셨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상부상조하고 나누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의 시스템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이세벨이 빼앗습니다. 이것이 지금에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바로 이런 억압적인 시스템입니다. 소수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모든 부와 자유와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배하는, 노예로 지배하는, 그리고 666의 표로 대비되는 그런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 순전한 신부죠. 바벨론은 이세벨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하는 무당의 딸로 우상에게 바쳐진 여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죠. 네 번째는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절기와 사밧과 토라를 준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리빙 토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들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야수아가 참 메시아죠. 바벨론의 가르침은 대체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했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사밧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고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신 나팔절 대신에 12월 25일을 지키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현 교황 프란시스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로 종교 통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거짓 메시아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아바 야훼 엘로힘 야수아 하마시아 벤다비 성령님 루아코다시. 그들이 믿는 신은 바벨론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돈이죠, 만몬이죠. 그리고 아세라 신이죠.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신이죠. 그리고 몰렉은 인신공양, 현대적 의미로 낙태입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고 이 땅을 통치한 이후에 천년 왕국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이 예루살렘 하나 될 때부터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멸망하고 분열하고 멸망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18번째 글자가 짜데입니다. 짜데는 짜닥, 짜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너 타이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야훼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의가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환해졌죠. 어떤 분이 헌금해서 저희가 조명을 새롭게 들어와서 좀 더 환해졌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악한 영, 귀신은 죽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여 여기는 가증한 새들. 새들 중에도 정결한 게 있고 가증한 게 있죠. 뭐 올빼미, 부엉이 뭐 이런 새들은 가증한 새들이죠.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되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것이 다들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영적으로도 음행이지만 실질적으로도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들이 그 음행에 취하였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가 아니라 그녀죠.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굉장히 사치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가 PCUSA에 있을 때 10년 전에 PCUSA Presbyterian Church of USA 미국에서 제일 그러니까 진보라기보다 반성경적인 교단입니다.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남녀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남자든 남자, 여자든 여자. 또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교단에서 굉장히 스트러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냥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단에 있으면 안 되겠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들의 헌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물질 숭배, 낙태,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혼합주의입니다. 바벨론과 그녀의 동지어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해서 그녀의 죄입니다. 바벨론, 그녀 이세벨.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죄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죄가 가득 차야, 이 죄가 하나님의 잔에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인데,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사밧을 일요일로 초실절 혹은 유월절,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을 이루신 거죠. 근데 그것을 부활절, 이스터는 에스타롯, 이방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오셨죠. 그런데 그것을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랑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어라. 그녀에게 주어라. 여기서 바벨론은 그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됐어요. 그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녀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녀의 잔에는 성도들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녀의 잔에.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순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도 순교 아니죠. 그녀도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겠으며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부는 오직 신랑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인 것, 이것이 바벨론의 죄인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이런 모든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라.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거죠.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화산재들, 땅에서 나오는 그 마그마들 다시 올라와서 불에 살라진다. 불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그와 음행하던 그녀와 음행하던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던 음녀와 음행하던 땅의 왕들이 운다. 그 연기를 보고 운다. 그런데 그녀가 불쌍해서 바벨론 음녀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여기서 또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지금 미국이 개발한 무기 가운데 극초음속 폭탄이 있죠. 그것은 미국에서 쏘면 지구 어디든 1시간 내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멀리 서서 외쳐 이르 그녀의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그녀의 고통에 동참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마지막에 서로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녀의 고통에 동참할 생각이 없죠. 전혀.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그 사치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 상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을 위해서 음녀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치품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용하고 배신하는 12절부터는 그 바벨론의 사치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상아 그릇, 그리고 값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 다 사치품이죠.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올리브 오일이죠.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근데 여기 보세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도 사고 팔았다.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지금 미국에서는 낙태한 아이들의 신체와 장기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사람도 사고 팔고 사람의 몸도 사고 파는 노예 무역 그리고 장기 매매. 미국에서 이미 실제로 낙태한 태아의 신체들이 매매되고 있다. 이것은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 유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낙태한 아이들의 의로운 피, 그들의 피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일컬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이 제일 심했죠. 왜냐하면 뉴욕은 아이를 낳을 때 나온 아이를 죽여도 그것이 합법입니다. 의로운 피가 이 땅에 너무 많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차면은 죄악이 차면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영혼이 원하던 것들이 이제 그 원하던 결과물들이 떠났다. 헛수고가 됐다. 그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부패한 영혼이 원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치부한 상인들이 멀리 서서 바벨론의 고통에 동참할 생각이 없죠. 그 고통 무서워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는데 내가 다시는 그 상품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음녀가 불쌍해서 음녀를 사랑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품으로 인해서 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서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버넌트와 컨트랙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카버넌트,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는 싫든 좋든 그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적 관계, 컨트랙은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이런 주고받는 것, 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카버넌탈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슬픔에도 동참하고 기쁨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또 이제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순식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핵전쟁을 말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그런 큰 시티가 순식간에 망하는 것, 핵전쟁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왔었던 모든 나라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십니다.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화려했던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순식간에 멸망하고 없어지는 바벨론,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함, 화려함도 있었지만 그것이 금방 망한 허무함. 바벨론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 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결정적인 순식간에 망하고 허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쫓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신부들은 나올지어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20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박해받고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기도가 찼을 때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18장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다시는 이제 바벨론 같은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음악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굉장히 혼란하고 난잡스러운 음악들, 예를 들면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사탄에게 바쳐진 음악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들, 이런 음악들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세공업자들, 아주 그러니까 럭셔리한 사치품들 만드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서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음료와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것. 자, 이때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만국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만국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도 예외가 없는 거죠. 한국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이에요.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안에 있었다. 그들이 그 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음료가. 그리고 마지막 때 음료의 딸들, 전 세계에 터진 무당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들을 잡아 죽이고 순교시키고 그들의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18장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사치하고 음란하여 타락한 도성입니다. 두 번째, 음료는 마술로 사람들과 만국을 미혹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순교를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음녀와 왕들과 상인들은 서로 이용하고 배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세력들이 지금 단일 종교, one world religion, 단일 화폐, one world currency, 칩, 그리고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는 이 조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글로벌리스트, 성경적 애국자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은 인류의 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동조에서 자기들이 부와 자유를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락커펠러가 있고 로스차일드가 있고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들의 밑에는 헨리 키신저가 있고 빌 게이츠가 있고 블룸버그가 있고 자커버그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거는 주제 아젠다는 One World Government, 세계 단일 정부, 글로벌 디지털 커런시, 가상화폐, 파퓰레이션 컨트롤, 인구 통제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멸망시키고 이러한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인구를 조절하고 미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고 혼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칩을 사람들에게 넣어줘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준비하는 조직이 바로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조직입니다. 현재 고한 프로세스는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고 종이화폐를 없애고 단일화폐, 즉 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넣어서 이것을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합니다.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제국을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같은 소수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누리고 99%의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박해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늪을 말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워싱턴 시티가 C로 조성되기 전에는 늪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